금년에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북한 교회 갔다 왔습니다. 살고 많이 숨어 들어가서 탈북자들만 모이는 그런 아주 삼엄한 경계 가운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번호를 그들만 가지고 있고 잘 부탁을 해서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또 이렇게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 1년을 압축을 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로 1년 행사가 끝나는 대략 시작부터 끝까지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그걸 준비하다가 또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주실 때 단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네 번째 날부터 연월일시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첫째 날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단위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루라는 단위가 있죠. 매일 다가오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지고 하루가 다가옵니다. 24시간으로 지금은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난 일주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이 계속되고, 그리고 난 다음 한 달씩 해서 이제 곧 12월이 오면 금년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달이 또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난 날이 있겠죠? 몰라도 1년에 한 두세 번쯤 합니까? 그러면 150살, 한 200살쯤 됐겠죠?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 안에 7명절을 담아서 인류 역사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예수의 피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잡혀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졌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칠칠절 혹은 맥추절 혹은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 7월 달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오늘 초막절,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3번, 7월 달에 3가지, 그리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3월경에 하나, 유대인 달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그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하셔야 피 흘리시니까 피 흘림으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시작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천국이라고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것을 끝나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압축된 가운데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왜 지켜야 되냐 하는 것을 우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그 초막절과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두 번째 생각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천년왕국과 이 초막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 또 있으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클리어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그럼 먼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말하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니까,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나요? 완성하러 오셨나요?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립니다. 1.1, 천지는 변화해도 1.1획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수기를 지켜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없어졌다. 11조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안식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천년왕국을 나중에 지칭하게 되는데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오는 나라와 모든 나라들은 비를 안 내려서 사막이 되고 그리고 곡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율법은 이건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율법 속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어야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 명절을 다 지켜야 되는데 보통 다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와서 다 지키고 내려갔다가 오순절날 와서 지키고 내려갔다가 7월 1일날 와서 나팔절 지키고 10일날 속죄일 지키고 그리고 7월 22일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고 대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하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내리고 아무것도 안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안 지키면 다 그냥 죽여버립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들어있던 율법의 그 조항들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폐지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또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들어와서 신약의 복음 시대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런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 형체를 갖추어지게 되고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세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연보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약 시대에도 바로 구약 시대에 했던 그 정신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살인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 그 율법 속에 들어있던 초막절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그런 내용들 정신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이렇게 바꿔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신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절, 7대 명절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가 대신해 주는 걸 믿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타락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자꾸 잘못 가면은요 마치 미사일처럼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이 피드백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돌리고 다시 그래서 미사일은 가서 반드시 명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반드시 안 가면 이러다가 제가 컴퓨터로 여기 조정하는 데를 하다가 뿅 가서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런 계명들처럼 그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삐뚤어 가려고 하면 바로 잡아서 가톨릭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음녀교회가 세상을 다 뒤엎고 사탄과 짝짝꿍이 될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바꿔놓고 마지막 시대 음료교회가 다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계시록에 가면 그것들을 심판해버리고 진짜 교회만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래도 뭐 장소에 구애 없지만 그래도 주일을 이렇게 정하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세례와 똑같은 성찬과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거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1년에 이제 4계절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77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말한다. 이건 봄 추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봄에 추수하고 그러니까 봄 추수감사절, 가을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벼농사 같은 건 안 짓습니다. 밀과 보리 곡식으로는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 때 수확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떡을 만들어서 2개를 빵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 이것을 상징하게 되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제사 드릴 때는 이 떡 제사 드릴 때 술 씨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오순절 날만 넣었죠. 그걸 넣어 가지고 막 부풀려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곡식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은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대략 한국 같으면 한 5월경이죠. 보릿고개 넘어가고 보릿고개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죠. 그거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보리를 농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초막절로 나오는 건 오순절이 아니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감사절인데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과일을 기르지 않습니까? 포도도 가을철,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철에, 그 다음에 올리브, 또한 종려열매, 데이트라고 말하는 동열매, 여리고에서 난 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죠. 참 이렇게 이 가을에 감람열매나 이런 것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초막절이 9월 23일경부터 10월 초 요때쯤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막절과 그리고 재림하셔서 연속될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합니다. 거하심에 하는 이 단어가 천막을 치심에 하는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그러니까 천막 쳐야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마도 9월 23일에서 10월 초 그때쯤 해서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장막을 쳤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그 날짜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카톨릭의 전신이었던 로만 카톨릭의 전신이었던 로마 교회에서 4세기경에 12월 25일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정한 겁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은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짓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고 하루에 1분 정도씩 길어지지 않습니까? 하짓날은 제일 짧고 해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동짓날부터 길기 시작해서 하짓날 지나면 이제 1분씩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거 12월 25일이 동짓날, 이 날이 예수님 의의 태양이 탄생한 날로 해가지고 결정이 돼버린 거죠. 역사상으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장막을 치신 것은 장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치기들이
바깥에 나가서 노숙하면서 노숙자처럼 노숙하면서 양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12월 달은 이스라엘도 추워서 밖에서 노숙 못합니다. 9월에서 10월 그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한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나팔절이 될 것입니다. 나팔절. 왜냐하면 나팔을 볼 때, 큰 나팔 볼 때, 7번째 나팔 볼 때, 하나님의 나팔을 볼 때 천사장의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전국 천하 사방 만민들을 다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거든요. 그럼 나팔절 지나고 나서 남은 거는 속죄일, 대속절은 예수님께 하늘나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초막절만 남아있는데 그 초막절이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의 준비된 사람들 위에 장막을 쳤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년 왕국과 초막절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이게 이제 재림하셔서 이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고는 왕이 9살 돼서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 병으로 죽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전달해 줬더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이 조상들 제가 못된 거 다 우상 타파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명절을 회복시키고 뭐 6월절 어린 양 뭐 이런 거 잡고 이런 것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39이면 이제 막 살 만큼 됐는데 데려가십니까 하고 막 벽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너 죽지 않고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하고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대개 요즘은 병원이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3개월 정도 됐으네. 3개월 정도 됐으네 하면 대개 3개월입니다. 그래도 한 1년 남은 사람한테는 그 의사들이 소리를 좀 키웁니다. 마다 이치는 놓고 때맞어요. 이치는 거라 이왔다. 잊어버리쇼. 이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3년쯤 남았다 그러면, 나 잊어버려. 3년 남았어. 큰 소리 빵빵 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의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려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루만 더 살려줄까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그게 그거지. 내일 죽을 거예요. 이게 좋아요? 뭐 좀 정리하고 할 일, 말도 좀 남기고 할 일도 있고 있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하루라도 더 살면 그래도 뭐 할 일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15년, 그 히스기야 15년 했으니까, 내 마음이 참, 너한테 주고 싶다. 15년 더 해줄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 100년 더 하면? 100년. 100년 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조선시대 사람이야.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은 우리 맡아놓고 간다 이거지. 이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올라가서 신부 자리에 들어가만 해당되는 겁니다. 1000년 짧은 거 아니에요. 1000년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 1000년. 거기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태를 회복시켜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거예요. 알겠지? 알지?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천년왕국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할까봐 마귀 놈들 싹 붙잡아다 무적행에다 꽉 쳐넣어가지고 깜짝도 못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유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건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땅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가 아니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부활 때가 있잖아요.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백성들로 그래 부활되지 아니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1차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릴 때 12제자, 12사도들이 12장관이 되고 우리도 분봉왕이 되어서 한 거울씩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꿈 같은 얘기입니까? 오토기 바나시 같아요?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성경입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도 100%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질병도 없어요.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건 다 사라져. 있고 싶은 것만 있어라 하고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 이사야 예언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독사굴에서 장난쳐도 물지도 않아요. 왜? 독이 없으니까 물어봤자. 개만 이빨만 아픈데 뭐로 물어 하고 안 물어요. 같이 놀아요. 사자? 싸나워서 사자가 아니요. 이제 그때는 사자 보고 같이 놀아요. 귀때기 붙들고 다니엘처럼.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초막절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도 12명은 12장관이 되고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시대 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냥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한 사람이 딱 거기에 또 문제가 되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말방울에도 거룩, 성결하다, 뭐 모든 그릇까지도 다 거룩하고 성구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가나안이 어떤 놈들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러시잖아요. 다 죽이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저주는 노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일 저지른 건 누구죠? 가나안 아버지 함이었죠. 근데 함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나안만 딱 찍어가지고 그 새끼가 뭘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뭔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 감을 수가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온대잖아.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을까요? 족속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들이 은혜 시대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 영생을 받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족속이 되게 거무스름하잖아요. 흑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 족속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가나안은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와 야합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거기도 못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7대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수천 대까지 여러분에게 복이 말하면 천연왕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가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3, 4대가 또 30대, 40대가 되고 가나안의 저주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초막절에 들어있는 그 정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을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교회에 주신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드리는 어떤 그 방법들이 연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봄과 가을로 두 번 있는데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지금 현대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11월 넷째 주를 한국에서는 셋째 주하고, 또 춥다고 한국은 어떤 10월에 하는 교회도 또 생겼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이 나오는 걸 보아 다른 절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막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지상에. 그래서 아마도 초막절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6월절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교절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 땅에 섞어지지 않은 걸 그냥 순수한 복음을 가서 그들에게 전했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고, 나머지는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남은 게 딱 두 가지인데 나팔절날 재림하시고 이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속죄를 믿고, 부활하실 때 부활을 믿고, 승천하실 때 승천을 믿고, 재림하실 때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걸 바라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성숙하려고. 우리 함께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까지 누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실물 교과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도 꾸미고, 우리가 손에 감사의 제물도 들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을 다 감사로 덮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꼭 공중에 휴거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꼭 설 수 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